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수도권 지역이 코로나로 1000명 이상이 되면서 다시 이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막히게 되어서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계속 대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대면 예배로 또 드릴 때 또 영상 예배로 드리든지 상관없이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아주 절실하게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통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는요 매일같이 그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추지 않고 또 신앙 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가 우리의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무슨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그게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요즘 일반 교회 목사들이 예배가 진짜 예배는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그 부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도요 비대면 예배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는 성도와 사도 바울과의 비대면 예배가 이제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곧 만날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 생활이 오래 그냥 몇 달, 몇 년 계속 지속되니까는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필사미디어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그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에도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그 성도들이 각각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은혜를 유지하고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비대면 예배로 신앙을 감사하고 즐겁게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무슨 우리가 비대면 예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그 이유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다 이런 이유 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 묵상 큐티를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머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묵상 운동, 큐티 운동을 아주 뜨겁게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대에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고 저와 함께 큐티 운동, 묵상 운동에 동참하셔가지고 정말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정말 즐거운 또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로마서 5장을 계속 이어서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해가지고 본문이 똑같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데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가 특별히 델타 변이에 대한 코로나가 왕성하게 번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조심성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삶이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혼탁한 이런 세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색대대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정말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대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과 용사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특별히 어머니 교회 성도들 그 큐티 묵상 나눔을 통해 그 믿음이 깊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비고비 때마다 문제 때마다 그 묵상 나눔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가볍게 그리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고요. 자, 오늘 5장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5장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라는 제목인데 한번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돼요. 빛이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이 되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소원하고 바라고는 소원하다는 의미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 영어 성경 보면 자랑하느니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자꾸 자랑하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뭐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그리고 사람들 인간적인 눈으로 별 볼 일 없다, 참 하찮다, 가볍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눈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그 누구 하나도 내팽개쳐서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서 아무렇게나 그냥 널브러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너무나 한날 한날이 소중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영광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랑할 만한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대로 회복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요. 하나님의 조감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철수인데, 철수야, 너 공부하느라고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으니 너 딱 보니까 진짜 공부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줄 텐데 이번 여름방학 때 저 유럽에 10박 11일 여행을 내가 너 시켜줄게. 이 아들이 갑자기 너무 놀라워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가 나 이번 여름방학 때 여행 시켜준대. 유럽 여행 시켜준대. 아, 나 비행기 타고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여행 간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자랑하죠. 뭐 너무 좋죠. 그런데 가을쯤 돼서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아주 그냥 쫄딱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럼 아들과 약속한 것, 이번 여름방학 때 너 유럽 여행 10박 11일로 시켜줄게. 그 약속이 자동으로 캔슬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서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요, 뭐 쫄딱 망하는 일이 있거나 부도가 나는 일이 있거나 그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인간에 대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계획 또 약속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요,
두 가지 근거문에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조감도, 그림, 소중한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 전지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다. 그것을 믿는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근거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요 실패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중한 목적을 자랑하라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 나를 앞으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나에 대한 조감도, 하나님이 조감도가 있는데, 소중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그것을 믿으라는 소리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아브라함 99세 때 그 약속 주시고 100세 되는 해에 이루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랑은 뭐냐면요. 3절과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기 굉장히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다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들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면은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토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조마조마하게 그 감시체제에서 굶주림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죽음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 구원의 수가 다 차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수가 다 차기 위해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 믿었냐? 우리를 통해서,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여서 구원의 수가 차면은 예수님 오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이 모양대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돼요. 아직도 덜 성장했고, 덜 익었고, 덜 열매를 맺혔고,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고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책망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보면 3장, 4장, 5장, 고린도전서인가? 거기 보면 3장, 4장, 5장, 6장에 책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참 형편없구나. 인생 살아가는 게 되게 형편없구나.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밥을 먹어야 할 때인데 아직도 죽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뭘 전제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속이 꽉 차고 앞으로 속이 꽉 차고 앞으로 성장할 일이 많고 앞으로 자라날 일이 많은데 아직도 너희들 신앙이 지금 멈춰 있다. 정체돼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 안에 진짜 신앙의 알맹이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연단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께 더 붙들고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계속 그렇게 성장해서 나아간다면 주님이 바로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무엇인가?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다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참 쉽지가 않은 문제고 어찌 보면 불가능한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것인가가 분별이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보세요. 보통 때 환난이 없고 시련이 없을 때는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모든 게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모든 게 다 갖고 싶고 모든 게 다 소중한 것 같아. 나에게 다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정작 환난을 딱 당할 때 시련을 딱 당할 때는요. 뭐가 진짜 필요한지가 구분이 돼요. 나에게 뭐가 중요한지가 구분이 돼요. 한 번은 어느 아파트에 새벽에 불이 났어요. 새벽에. 그 아파트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에는 세 식구가 사는데 80대 노인 어르신 한 분이 살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살고 그 다음에 딸이 살아요. 근데 새벽에 불나가지고 아파트 불나니까 아파트 거기 관리소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불났다고 빨리 대피하라고.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이분들이 뭘 가지고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주섬주섬 옷 입고 정신없이 뭘 가지고 나가야 될지, 응? 몰라서 그냥 몸만 빠져나갔어요, 몸만. 그리고 급하게 소방서가 와가지고 불을 끄고 그리고 빨리 화재를 진압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불이 나봐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주섬주섬 입고 그냥 급하게 막 연기가 막 그냥 나오고 불이 막 걷혀볼 수 없이 막 번지니까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건 생명이죠. 그들이 중요한 건 목숨이죠. 여러분, 목숨 외에 다른 거는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고요. 어떨 땐 필요했다가 어떨 땐 필요치 않다가 이래요. 하지만 목숨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영접하고 내 목숨보다도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 우리의 삶에 대해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완두콩을 까는 거 어떻게 까냐면 완두콩을 햇빛에 쫙 돗자리에 깔아놓고 말려요. 그리고 긴 장대에다가 끝에 그 철사를 이렇게 매다 놓고 도리깨질이라고 그러네. 도리깨질을 막 해. 그럼 거기에 콩과 껍질이 탁 분리가 돼. 그래서 콩만 탁 남아요. 그럼 껍데기는 다 치우고 콩 그거 가지고서 밥에도 넣고 콩자반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먹어요. 도리깨질을 할 때 세게 내리칠 때 그 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응?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 여러분, 시련을 당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환란을 당한다 이 말을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막 짓눌러서 압박을 해가지고 부숴버리는 것. 막 짓눌러서 압박을 해가지고 부숴버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남느냐? 바로 인내가 남는다는 인내. 근데 이게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돼요. 한두 번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한두 번 가지고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내가 남는데 이 환란이 한 번, 두 번, 5번, 10번. 그러면서 오직 우리의 얼굴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자, 이 연단은 무슨 뜻인가? 굽어지지 않는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유혹하면은 그냥 쉽게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누가 이끌면은 이쪽으로 가면 되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같이 가면 되나? 하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난을 여러 번 당해요. 거기서 한 고비 넘기고 한 고비 두 고비 넘기고 그렇게 고비를 여러 번 넘기다가 우리 안에 연단 그런 여러 연단을 딱 당하면은 굽어지지 않는 태도, 즉 일관되게 그냥 우직하게 한 곳만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방황하게 돼 있고요. 그저 방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에 쫓기면서 살아가요. 장장 몇 년이냐면 약 한 15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바위에 숨기도 하고 어느 날은 광야에서 쫓기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굴에 숨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나라에 그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숨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해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에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결국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바위시라. 그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내 힘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계속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곤고함이 나를 억누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없고 계속 연단 가운데 있고 그래서 다윗이 깨달아진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절실하게 처절하게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다.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시다. 그분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하루아침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통해서 그 시련 때문에 우리는 또 여러 번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그것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응? 나는 끊임없이 내 욕망이 막 치고 올라올 때가 있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자아가 치고 올라올 때가 있고 그게 바로 나의 실체다. 이걸 아주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질문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목사님 맞는 말을 했는데 인생이 신앙생활이 시련이 찾아와가지고 진짜 가짜 이런 걸 늘 구분하고 내 인생에 늘 연단만 있고 또 인내해야 되고 시련만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신앙생활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힘들죠. 매일 내가 인내해야 할 연단만 있고 시련만 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요. 몇 절을 보냐면은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인생이 외롭고 삶이 빡빡하고 그리고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거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버겁고 그런 신자들에게 너 혼자 이 길을 가야 돼. 너 환난이 끊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 받으면서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혼자서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굴 보내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라고 시인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길을 가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오직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왕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그럼 그 역할로 끝나느냐? 아니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실족도 했어요. 왜? 나왔을 때는 실족하니까 실족.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영원히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인데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그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그리스도의 성품 또 그리스도의 인격 또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는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이 땅의 신자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힘들어도 순종하면서 참고 따르는 그런 신자와 신자라고 부르면서도 성령을 무시하고 그저 나의 육신적 안락함과 또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을 따르는 신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자였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령님의 붙잡힘을 받으며 매일매일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자라고 더 성장하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소중한 목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는 그런 정말 귀한 신자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아름답고 그 자리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예배가 막히지만 여전히 예배는 멈추지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신앙이 배어있고 말씀이 배어있고 그리고 은혜가 배어있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자라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니교회 성도들 정말 육사단의 자랑이 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